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영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요, 자주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에 어떤 분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러한 체험이나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그냥 하다 보면 그 생각, 그 고민 때문에 오히려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말씀을 읽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느낌이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나는 방향과 열매다라고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고백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인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외에도 레위기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율법 자체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다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맞는 걸까? 저렇게 살면 혹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바울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요, 잠깐의 동행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육체는요, 단순히 몸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과 육체는요, 서로 대적합니다. 그러기에 이 둘은요, 함께 삶의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요, 성령님은 뒤로 밀려나고요, 성령님께 운전대를 드리면 자아는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7절에서 말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요, 신앙생활 속에서는 항상 싸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갈등 자체가 성령이 살아계신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구조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들에게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님은요, 기준만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요, 밖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안에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에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바울은 애매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나열해 주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엄청 많죠. 우리는 이 목록을 읽으면서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구나, 이건 나랑 조금은 관계가 없구나, 혹은 나는 그래도 여기에 많이 속하지 않네 라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여기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목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른다라는 말은요, 본능적인 죄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결정의 기준이 항상 나 자신이라면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요, 이 죄에 대한 목록의 절반 이상이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죄라는 점입니다. 분쟁이 그렇죠. 시기가 그렇습니다. 분냄이 그렇습니다. 당짓는 것, 분열함. 성령의 인도하심이 약해지면요, 관계가 먼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낮추시지만요, 육체는 나를 앞세우기 때문인 거죠. 육체를 따라 살면요, 항상 비교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요, 분노가 쌓이고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1절에서 아주 무거운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요, 한번 실수하면 구원을 잃는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이 계속되어지고 반복되며 회개 없이 고착되어지면 그 삶의 주인은 성령이 아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기준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도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 불편함이 생기고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마구마구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요, 죄를 합리화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냐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 자주 분노하고 있는가? 관계 속에서 쉽게 날이 서고 있는가? 용서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는가? 이 질문은요, 내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 성격 테스트가 아니라 지금 나를 누가 이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면요, 신앙의 겉모습은 남아 있을 수 있어도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또한 형식은 있지만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요, 열심은 있어도 평안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죄의 목록을 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금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거죠. 율법은 지키고자 노력할수록 우리 안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요,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판과 같은 역할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요, 율법만 붙잡으면 신앙은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성령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면 죄와의 싸움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분명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흥미롭게도요, 육체의 일은 여러 개로 나열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따로 떨어진 덕목이 아니라 한 생명에서 함께 자라는 한 열매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은 약하지만 절제는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연결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부분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은사는요, 순간적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열매는 시간 속에서 맺힙니다. 또한 열매는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뿌리가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어지는 변화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요, 내가 오늘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전보다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있는가? 예전보다 분노를 덜 끌어안고 있는가? 예전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인 겁니다. 이제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삶에는 율법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율법은요, 사랑하라 라고 외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사랑하게 돕고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율법은요, 절제하라고 명령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절제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지키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제 24절 말씀은요, 성령 인도하심의 핵심을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싸움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죄와 타협하면서 살았다면 이전에는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말, 이건요 내가 죄인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말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결단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나 순종하에 따르면 이전과 다른 생명력이 공급되어집니다. 자기를 붙들면 육체가 자라게 될 뿐이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 모두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5절에서요 바울은 아주 실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이죠. 그러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미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미 받은 생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자동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마음에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그 음성을 외면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순종 속에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큰일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반복입니다. 그 순종이 습관이 될 때요 성령의 다음 인도하심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한 걸음 양보할 때요 성령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참아낼 때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6절에서 바울은요 설교 전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며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며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한 직후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쉽게 방해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헛된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입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과 같은 거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하지만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조금 더 헌신했다거나 내가 조금 더 옳다라는 비교가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은 조용히 뒤로 밀려나고 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우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반대로 육체는요 나를 더 드러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또 옳다는 말을 듣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이죠. 성령 인도하심의 확신은요 내가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께 이끌리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신비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미래의 삶에서 드러나는 방향인 겁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준을 넘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잘못하면 버림받을까봐 떠는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을 살며 평안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은 완벽하면서 또한 오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삶에서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죄 앞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이 온전케 다시금 성령께 드리고 내 생각보다 성령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의 인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반복하는 삶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새롭게 맞이한 26년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정죄 대신 회개로, 자기의 의 대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있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 만들었는지, 어디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지, 잠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 말씀보다 감정의 그 편리를 따랐던 선택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마음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성령께 삶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들으면서도 미루었고, 자유를 얻었으면서도 다시금 종의 자리에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드리며 드린 회개의 기도를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 앞에서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의 확증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삼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